그들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그 모습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어떠한 실천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행해야만 됩니다. 또한 다른 율법들을 지키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들을 행하게 하십시오. 이것들을 지키게 하십시오. 라고 바울과 바나바 또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게 되어지고 있는 바울 또한 바나바 또한 제자들이 그거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느냐,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율법을 잘 지켜서, 또한 규례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런 행동들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모습이었느냐, 너희들도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알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느냐라는 그 모습으로 책망하고 있는 바울, 바나바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너희들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어찌하여 저 이방인들에게 하게 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율법 선생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모습으로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행동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안다 여기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말씀을 모르면서 어찌하여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모습대로 행하게 하려고 하였느냐, 그것이 곧 불법이요 그것이 곧 옳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모습처럼 지금 유대에 있는 하나님을 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 하는 그들이 바울이 전하여 준 그 이방인들의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짐을 그들에게 지게 만드는 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 15장의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었습니다. 15장 1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바울은 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닫는 그 모습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시고 있는 거다 라는 그 말씀으로 말씀해 주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그 약속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곧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 거다. 이것을 전해줬고 이것을 전해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 속에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제자들, 말씀을 안다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기고 있었던 또 다른 무리들이 그거 옳지 않다. 그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어찌 그들이 우리가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느냐? 그건 불법이다. 그건 옳지 않다. 라는 얘기를 바울과 바나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유대의 제자들, 그들은 불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마음에 거슬리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예수를 처음 와서 믿고 있는 그들은 아직 멀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한 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을 잘 따라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참으로 자신도 모르면서 자신은 안다 여기면서 가르치고 있는 그것과 같은 그 모습을 이렇게 이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누가 불만하고 있었다? 사도와 장로들이 불만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기고 있는 그 죄자들이 불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직계 제자는 아니었지요. 예수 부활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부름받은 그 은혜로 사도가 되어진 이 바울 또한 바나바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이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아직도 바울과 바나바 이러한 그 모든 모습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우리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가지 아니했는데 어찌해 저들이 하나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모습으로 불만하고 있었던 그 모습에 있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 할례 받은 제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또 침례도 받지 않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수 있겠느냐? 이건 옳지 않다. 그러므로 저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만 된다. 라는 그 복음의 논리를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학교 나온 목사님들, 말씀을 배우고 있는 목사님들,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 이러한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설교로 풀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진정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괜찮지 않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얘기하는 것과 매일 발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를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지금 우리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현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이다. 모든 기독교가 또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에 영표합니다. 그리고서 또다시 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얘기하죠? 행함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영표를 한 다음에 그래도 행함이 필요합니다. 무슨 행함일까요? 무슨 행함을 잘해야 또다시 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목사들의 말이나 교회에 원하는 7일, 목사들이 말하는 말이나 교회가 원하는 7일을 잘 받는 것, 그것을 행함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계명이라는 말을 해놓고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규례와 규칙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든 것에 대한 뭐가 없다? 기준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단지 목사가 알려주는 대로 또 교회의 교리의 모습대로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 해야 이게 100점짜리며 어느 정도 못해야 이게 0점짜리인지 이러한 모든 것에 기준이 없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파 죄자들, 그 유대의 어떤 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 불만하며 그거 옳지 않다. 그러한 그들에게 무엇을 할례와 또한 계명과 또한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해야 하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하라, 그들을 가르치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과 바나는 옳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그것을 그렇게 잘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실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으니까 바울 자신을 대변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오신 존재, 하나님의 때에 오신 그 존재,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그 모든
약속대로 구약의 그 모든 약속대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온 예수가 구약이 원하는 바, 이 구약이 원하는 바, 원하고 있었던 것, 있던 바, 구약이 원하고 있던 바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 충족시켰다. 구약이 원하는 바의 그 모든 것들을 이 예수가 충족시킨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충족시켰죠? 예수가 율법을 잘 지켜서 충족했습니까? 예수가 짐승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잡아갖고 그 하나님 앞에 충족함을 드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구약이 말하는 바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킨 것은 오직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율례 이 모든 것들을 충족하게 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그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짐승을 잡아야 하고 매년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와야 됐던 우리 모든 삶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다음날 또다시 내가 그것을 들고 와야 되는 그 모습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해야만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러나 그때에 그 약속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와서 구약이 원하는 바에 그 모든 것을 충족시켰습니다. 그 충족이 바로 이 십자가, 여기서의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구약에 요구하는 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충족시킨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무엇이? 이렇게 되어진 이 모습이 예수의 죽음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준비하고 계획해 놓으셨던 이 사건, 이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것.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외친 말이 뭡니까? 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짤막한 그 외침,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의 그 음성은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었던 증거였습니다. 이 증언이 지금 나에게 이 사도 바울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도 지지 못했던 그 짐을 그 이방인들에게 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나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고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지금 전하여 그 은혜를 전함받은 그들이 이렇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에 있는 그 모습에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 근데 어찌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토를 달고 이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유대에 있는 바리새파의 그 사도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사.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얘기해도 들어먹지 않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 보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였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내게도 보게 했다. 이것이 나로 인해서 되어진 그 일이었더냐? 아니었던 것이 아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있었던 그 일이 아니었었느냐? 베드로도 똑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모습대로 일한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성령,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성령과 또 이방인들에게 내려오신 성령이 틀릴까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같은 성령이고 이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된 그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 성령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증언하고 있다. 성령이 말하고 있다. 무엇을? 같은 것을.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똑같은 것을 주신 존재, 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것이나 이방인들에게 준 것이나 똑같은 것을 주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동일한 거다. 나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말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지요. 이 믿음이 뭐지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단어 하나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풍기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럼 선풍기에서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네? 불가능하죠. 선풍기 자체 속에서는
바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풍기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놓은 그냥 전기 기구예요. 그러면 그 선풍기에 바람이 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그 선을 전기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나 믿음 생활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어떤 믿음을 갖겠습니까? 내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 하늘에서 번개가 나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 이게 누구 믿음입니까? 내 믿음인 거예요. 왜? 건물 안에 내가 있는 그 사실을 내가 아니까. 내가 여기서 버스를 타면 내 집까지 무사히 인도해 줄 거야, 데려다 줄 거야. 이게 누구 믿음? 나의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다가 그 버스가 충돌사고가 나면 뭐야 이거? 나는 안전한 그 모습으로 탔는데 이렇게 됐네? 내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 이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완성이 되어져 있는 이 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려고 하셨던 그 상태, 그 전체, 완성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상태를 이게 믿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해 놓으신 거예요. 이름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름을 정해 놓으시고 이것을 나라는 나에게 이렇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넣어주시면 나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구약의 그 모든 약속을 이 예수에게 감당하게 하셨고 그 구약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를 이 예수, 이 십자가로 충족시켜 놓은 그 상태,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품게 되어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이루시는 그 모습, 이걸 믿음을 가졌다,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믿음은 나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의 행동과도 아무 상관이 없고, 왜? 100%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며 그 믿음을 나에게 넣어주시니 여기에 말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무엇으로? 계명으로, 또 규례로, 또한 법규로, 또 율법으로 이렇게 듣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계명을 지켜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고
법규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의 신앙 생활이라는 그 생활로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모습으로 듣게 되어지면 나는 100% 이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는 나에게 이것을 내가 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예수에게.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약속으로 담당시킨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사람들과 똑같은 그들에게 보낸다. 그들에게 보내서 나라는 내가 이루지 못한 이 모습을 바로 너에게 담당시킬 거야. 그게 뭐라고요? 목사님, 그게 뭐라고요? 예? 예수에게 감당시키는 그 결론이 뭐라고요? 믿음. 십자가. 모든 것을 충족하게 이루어 놓은 그곳이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이 예수의 죽음으로, 이 죽음으로 완전하게 이루어 놓았다. 그러므로 바울, 바나바, 베드로, 우리는 이것만 전한다. 이것만 전한다. 이것만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 이 성령을 이방인들이 동일하게 받게 되어짐을 보았다. 이걸 전하니까 이 이방인들, 이들도 이 성령을 받게 됨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어찌하여 막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 그들에게 할 일을 하게 할 수 있겠고, 또한 그 계명들, 그 규례와 또한 법규와 율례와 이러한 것들을 지키라고 명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렇게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신다?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앞에? 율법 앞에, 계명 앞에, 규례 앞에, 법도 앞에. 모든 것에 자유를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 뭐가 들어가 있다고?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고통이 이 자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픔이, 하나님의 그 눈물이
이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자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 자유에 담아 나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뭐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걸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어렵습니까?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운데 내 머리에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내 머리에서 지금 나를 세뇌시키고 있다는 거죠. 너 그렇게 안 배웠잖아. 언제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거 들으면 안 돼. 이러한 모습으로 나를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나의 교육의 문제인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나로서는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나는 내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한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흉한 말로 따지자면 똥독에 빠진 나예요. 아무리 고귀한 척 치고 아무리 내가 지식 있는 자처럼 행동한다 할지라도 아니 이 세상 속에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빠져있는 존재다? 잊지 말라고 똥독에 빠져있는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나는 여기 서 있는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의 신분의 모습은 그 똥독에 빠져있는 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죄송하지만 거기 한번 빠져봤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빠졌어요. 그랬을 때 어머님이 건져주셨지. 그 어머님은 내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 생각지 않아요. 내 자식 거기서 빨리 건져야 된다는 그 모습으로 거기에 손을 덥석 집어 넣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똥똥 속에 빠져있는 나인 것을 그 하나님은 100%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에게 손을 뻗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왜 그 하나님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합니까? 그래도 내가 좀 털고 나와서 그 좀 냄새가 나지 않는 내가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끌어내시지 않겠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나와야지, 내가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다? 이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 생활이 이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툭툭 털고 나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냄새 안 나겠습니까? 몸에 배어져 있는 그 냄새가 아무리 내가 툭툭 턴다 할지라도 정말 맡지 못할 그 냄새는 그대로 나는 겁니다. 우리 존재론적인 그 모습이 이렇게 냄새 나고 있는 나라는 것을 100% 인정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잔을 마시시고 친히 그분이 담당하시고 이 담당하신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이제 진정한 자유, 너 이제 해방됐어. 내가 다 했잖아. 너 냄새 나는 거 그거 내가 다 입었어. 너 이제 깨끗한 자야. 아멘. 목사님 그런 존재예요.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걸 전하고 그걸 외치라고요. 고상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했더니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됐어.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사업이 번창해지고 있어. 이게 복음입니까? 똥뚝에 빠져서 툭툭 털고 나온 그 모습 속에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자유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식,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는 거예요. 너 가서 똥뚝에 빠져. 그리고 똥뚝에 빠져있는 저를 네가 건져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복음 앞에 차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깨끗하여 얼마나 깨끗하겠고 더러우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50보 100보 아니겠어요? 그 50보 100보가 난 60보 같다고 50보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참으로 미련한 거지요. 또 99보 간 자가 지금 한 보 걷고 있는 자에게 야, 너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99보를 간 사람이나 지금 한 보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나 똑같이 어디에 빠져있다? 똥뚝에 빠져있는 거예요. 듣기 거북한 소리겠지만 이것이 내게 인정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자유, 이 구원, 이것을 무엇으로 받는다? 선물로 받는다. 이 선물이라는 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선물 받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참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옳지 않음을 베드로가 나서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지요. 너희들이나 나나 또 바울이나 또 바울 통해서 말씀을 들은 그들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들의 잘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은 곧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차별성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또 이방인들, 또 지금의 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차별이 있어야 됩니까? 네? 제자들에게 한 말이 틀리고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틀리고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 틀리고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틀립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의 말이 제자들에게 할 때와 유대인들에게 할 때와 이방인들에게 할 때와 지금 나에게 할 때의 그 모든 것들이 차이가 나겠느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 모든 것에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동일하다. 또 여기 예수를 또 포함시켜 봅시다. 예를 들어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데 그럼 또 예수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또 틀린 말로 예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는 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말하는 말은 우리와 차원이 틀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모습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 봅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에만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말이나 제자들에게 한 말이나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나 이방인들에게 한 말이나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이것을 각각 듣는 모습이 틀려요. 율법을 듣게 되어졌을 때에 이 율법을 예수님이 듣는 것과 제자들이 듣는 것과 유대인들이 듣는 것과 이방인들이 듣는 것과 지금 내가 듣는 그 모습들이 틀려요. 율법을 듣는 그 나의 모습들로 보면 각각 다 틀려요. 이 틀린 것을 일치하게 만드시려고 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이 율법을 각각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통일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해 이것만 전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얘기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이 율법을 제각각 설명하고 제각각 적용하고 제각각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잘못 이걸 짊어지고 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니 이 율법이 원하는 바를 이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시게 되어지므로 이렇게 제각각 믿던 그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이루심의 은혜가 각각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걸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너희가 어째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자신들이 이 율법을 들었던 그 모습으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던 당신 장본인이었으면서 어찌하여 그것을 제자들과 그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느냐. 옳지 않지 않느냐. 그릇되지 않느냐. 이걸 외식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심지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더라. 복음을 깨달은 자가 마지막에 외칠 수 있는 소리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외칠 수 있는 마지막 소리가 이것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지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 예수가 이루어 놓은 그 덩어리,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신 그 예수를 뭐라고 여긴다? 그 예수를 주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주 예수 믿습니다. 이런 그 어떤 형식상 그런 모습으로 외치는 그 주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원하심의 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은 그 상태를 내 문제, 내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로 알게 되어지게 되니 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얘기하게 되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또한 만세 전에 작정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나라는 내가 또한 나의 말을 듣고 있는 너들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다. 증거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사 그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었던 그 모든 짐들을 예수 자신이 대신 짊어지고 그 죽음, 그 십자가, 그 기둥을 향해서 나아간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계획의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이루어짐의 그 모든 것을 통해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이 시간 내 안에서 완전한 집이 되어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 너,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